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2020년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여러모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말연시에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어둡고 침울한 아마 내 평생에도 처음 보는 그런 연말연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참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요. 사람들은 막년에다 송년회다 해서 친구들이 모이고 직장 동료나 또 가족끼리 모여서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일, 그리고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실수한 일, 또 잘못한 일 서로 용서하고 다 털어버리고 가자, 그런 생각으로 연말을 보내죠. 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에는 희망차게 맞이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연말연시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아주 시끌벅적 연말연시를 보냅니다. 금년에 참말로 연말연시가 되면 송구영신의 밤을 온통 시끌벅적하고 소란하게 보내고, 또 동해바다로 해돋이 구경을 떠나는 사람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에 소원도 빌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출발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뭐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뭐 교회도 송구영신의 밤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해 소원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연말, 그런 흥분 속의 연말을 금년에는 작년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또 재확산 우려 속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병 재확산 우려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뭐 새해라고 해서 뭐 달라진 것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뭐 그대로지요. 근데 달력의 글자만 변했을 뿐입니다. 그런 행사가 있던 없던 정말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청산해야 될 것 청산하고 쓸모없는 것들 이거 버리고 새해 출발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묵은 해에 쓸모없는 것들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 행복해야 될 시간을 아주 사소한 일에, 아주 사소한 감정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다 소비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 즐거움이나 내 평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버려야 될 쓸데없는 감정이라든가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쯤 참 모질게 한번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새해 뭐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대로 옛날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버릇이라든가 안 좋은 감정이라든가 그냥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란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지요. 정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랬어요. 목회하는 동안에도 거의 그 송구영신예배에는 우리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거, 이거 다 버리고 갑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할 거 다 회개합시다. 청산합시다. 이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 바울 사도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옛날에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옛날에 나는 누굽니까? 옛날에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또 마귀에게 많은 것을 다 뺏기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다. 이 회개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부터 내가 먼저 바꿔줘야 돼.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나부터 먼저 회개를 해야 돼. 가정 문제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사람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돼. 그러면 남편이 변화가 오고 자식이 변화가 오고 회개의 원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용서하고 속죄하는 권능은 하나님 앞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실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용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진짜 따지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시험 들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평안, 그 행복, 자유함 이런 거 다 뺏기고 말아버려요. 아니 옛날에 목회할 때 있잖아요. 시험 들은 집사님이나 시험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긴 교인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처음에 몰랐죠. 근데 나중에서 아니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는 손을 꼭 잡아주고 자기는 살짝 잡아줬다 이거야. 그리고 음식 먹는데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한테 음식을 그 집사님 앞으로 옮겨놔줬다 이거야. 그리고 자리를 목사님 옆에 자리를 이리 와요 집사님 여기 앉아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게 사람 차별했다. 인간 차별했다. 왜 어떤 사람은 꼭 잡아주고 왜 자기는 살짝 잡아줬냐.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그랬으면 어때요 좀. 꼭 잡아주고 살짝 잡아주는 거 목사님 주권이잖아요. 목사 하고 싶은 대로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 사람 차별했다고. 시험 들은 사람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금방 풀어버리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거 옳게 들어가가지고 연말 송년회 청년들 모임에 제가 한번 인도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송년 모임에서 마지막 우리 청산하고 가자. 이 종이를 2장 주셨어요. 그리고 한 장에다가 금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습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미워한 거, 섭섭하게 생각한 거, 뭐 분노한 거, 무슨 나빴던 일 뭐 이런 거 쓰라겠어요. 그걸 가져가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다 버리고 가자. 그게 다 쓰라겠어요. 한 장에다가. 그리고 그 쓴 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안 버려도 될 것 같다 한 것은 이쪽 다른 종에다가 옮겨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거는 버려야 된다. 남을 미워했던 일, 남을 섭섭하게 생각했던 일,
뭐 분하게 생각했던지 억울하게 생각했던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놔보자 한번. 그리고 오늘 이거 이게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다 썼어요. 다 쓰고 옮겨 쓰라겠어요. 거기서 그래도 안 버려도 될 수 있는 것들을. 그 나머지 우리가 이 난로불에 태우고 이거 태우고 확실하게 우리 청산하자.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한 사람 쓰고 와서 난로불에 넣어서 태우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외쳤어요. 하나님, 저는 친구에게 섭섭하게 생각했던 거, 누구에게 섭섭하게 생각했던 거, 직장에 섭섭하게 했던 거, 그런 마음을 다 이제 아주 그 사소한 마음, 아주 부정적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이해했으면 되는 건데 다 버리고 하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고 하겠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불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옮겨 쓴 종이를 걷었어요. 그런데 그 옮겨 쓴 종이를 일일이 검사해 보니까 전부 백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감정을 잔뜩 가지고 또 새해 맞이해봤던들 뭐냐고. 그런데 그렇게 청산하고 뭐 난로불에다 넣었다고 그게 청산이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리고 청산하고 화이팅하고 다 끝났다 과거는. 그리고 이제 새해 출발하자. 그 해에 결혼이 몇 쌍하고 그 해에 이 사람들이요 과거에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냥 가지고 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냥 청산해보면 끝난 감정을 그냥 가지고 간다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문명 세계를 그리고 그 문명 세계 도래를 예측하고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요 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회장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2020년이 되면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85억이 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로 식량이 주로 극심한 식량난을 식량난을 겪게 된다고 했고, 그리고 교육은 인터넷 교실이 보편화되어 아이들은 학교가 필요 없게 되고 학교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 그 손녀를 보니까요, 손자는 중학교 입학했는데 불과 학교 간 날이 며칠 안 돼요. 작년에 친구들 몰라요.
선생도 얼굴도 잘 몰라요. 인터넷 교육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천재지변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뭘 말하느냐면 말세를 당한 지구촌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역사관도 분명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구원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연말연시 그냥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말씀,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연말연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에 얻게 함이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다 같이 따라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네.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승리의 하나님.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주제로, 표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뭐 힘이 세서 능력이 많아서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아멘. 여호와 니시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가 있습니다. 배지요. 그런데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그런 태풍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보면은 아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전후 좌우를 봐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내가 탄 배를 구원해 주겠다는 너와 내가 탄 배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심한 폭풍 몰아치는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표 드렸어요. 다시 2021년 표 시작. 여호와 니시라기 간단하게 언제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이기신다.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승리. 다시 한번 2021년 표 시작.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 니시예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중에 지금까지 사역하는 중에 사역하는 중에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받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내가 야단치고 기도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야단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내가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따위로 살아. 나 이제 안 해줘.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얘기할 건데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 병원 입원해. 얼마나 더 은혜를 베푸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뭐냐면, 소망이라는 말이 야할이라는 원어에 보면 야할이라 그 뜻이 기다리다, 끈기 있는 소원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원을 두고
일정한 소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절대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와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힘을 잃거나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여호와는 너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는 참으로 놀라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항상 그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위 중에도 추위 중에도 폭염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주야로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행진은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광야 행진하는 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맹렬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초상시켜 다시는 추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도 단물을 마시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 그 휴식과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흰광야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17장에서 1절로 7절에 보면 느비듬에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맑고 풍성한 물로 가란 목을 죽이게 하셨고, 시원함을 체험케 하시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오늘 17장,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장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이시는 광야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느비듬이라는 광야의 느비듬이라는 데서 생각지 않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적의 공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8절에 보면 때 아말렉이 이르러 느비듬에서 싸우니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요, 에서의 손자인데, 이 팔레스틴 남부와 시나이 반도 북부에 흩어져서 살던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민수기 13장 29절이나 또 14장 25절 보면, 그리고 24장 20절 보면 이 아말렉이란 이 전쟁 초하고 이 골짜기의 준이라는 뜻인데요. 아말렉이라는 말은
물과 풀을 따라서 이동하며 사는 이 사막의 골짜기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지치고 피곤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 그 뒤편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공격해 왔어요. 이 아말렉은요, 선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대적노릇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라고 했어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이름과 그 자손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피곤해서 뒤 멀찍이 따라오던 그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뜻밖의 아말렉 공격을 받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선발해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에게 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모세의 명대로 여호수아는 용병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기 산꼭대기라고 했지만 그 광야에서 그 낮은 산, 그 자그마한 언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그 언덕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모세의 형 아론하고 그 갈렙의 아들 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있던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받쳐주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보여준 이 승리의 신호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날의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파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전술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했다.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모세의 손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모세가 손을 올리고 내림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 시작할 때 전진하고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손을 드는 거죠. 앞으로 나가라고 전진하는 것도, 저도 전쟁을 부하들 데리고 전쟁을 해봤습니다만 합니다. 앞으로 1조 앞으로 2조 앞으로. 그런데요, 참 그 머리 꽤 부리는 사람이요 못 살더라고. 겁나니까요. 앞으로 하는데 일어났다가 앞으로 안 가고 다시 주던져요. 다른 사람 앞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전투 끝나고 이상중후 보고 오려고 뒤돌아보니까 그 꾀부리던 놈이 없잖아.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과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런 간구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의 표식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여호수아와 용병들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그 수단의 한 가지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뇌성과 우박과 풀덩어리가 떨어져서 애굽을 치기도 했고, 또 출애굽기 10장 12절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서 애굽 천지의 곡식과 채소를 다 먹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9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재앙이 즉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14장 16절이나 21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물이 갈라져 육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매 갈라졌던 홍해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추격병들이 물속에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심판의 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심판의 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픈 사람이 오면 제가 손을 얹지요. 이 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손을 얹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현능을 행하였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손으로 능력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제가 손을 얹는, 전화 온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낫을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목사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안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지팡이잖아요. 지팡이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지팡이를 주어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바로를. 그 지팡이는 하나님과 약속의 지팡이예요. 제 손은 능력의 손이 아니라 네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네가 손을 얹으면 낫게 하리라고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약속의 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는 약속의 지팡이에요. 아멘? 아이고, 참 별의별 기도원이 다 있대. 여러분 보니까 아주 쇼를 하더만, 한참 하더만 해도 쇼를. 그런데 거기 쫓아다니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더만.
거기 쫓아다니면서 맨날 넘어지던 사람 여기 한번 왔었어. 내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상습범이구만. 상습범. 넘어지는 상습범. 아무리 최면에 걸려도 그렇지 그래. 목사가 달려간다고 달려가는 대로 넘어져?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치료했어? 맨날 넘어져서 그 사람 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축복을 교환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축복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 한 20년 했습니다만은 목회 그만두고 떠나와서 몇 년 후에 몇 년 된데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계실 때는 병원 걱정, 약 걱정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애들 키우는 걱정 한 번도 해보는 일이 없는데 예? 목사님 떠나니까 당장 아쉽다. 그거 진작 몰랐어? 눈물로 축복하는 기도를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그 기도의 목사를 몰라보면 안 돼요. 내가 개척 당시에 저 교회에서 저기 우리 저 집 꼭대기 집에 갈 때까지 교인들 집 문 앞마다 가서 대문에서 손대고 기도했던 목사예요. 전도사 시절에 북치고 장구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도하고 애들 360명까지 끌어올렸어. 축복,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목회 20년 동안 진짜 위험한 일 많이 했어요. 교인들 데리고. 그때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버스 몇 대 빌려가지고 교인들 뭐 여름 수영회 간다든지 학생 수영회 간다든지 청년회 수영회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린이 캠프 간다든지 모두 아주 항상 위험. 심지어는 몰라서 홍천강가로 갔는데 거기 이게 아이고 아주 물에 빠져 죽기 아주 위험 지역이요. 거기를 몇백 명 태우고 차 몇 대 가지고 거기 갔으니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아찔해요. 뭐 유치원 어린이들 뭐 어떤 행사에도 한 번 사고 없이 20년간 한 번도 사고 없이 손을 들어서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손길이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야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축복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용병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의 신호탄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후대에 전하도록 두 가지를 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전한 기념탄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 승리 하나님. 아무리 콘서트 치고 아무리 안 무너지는 것 같지. 여리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 이중으로 가운데 물이 흐르는 이중으로 된 성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서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는지. 지금처럼 뭐 포로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함성 믿음의 함성을 지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이 무너뜨리면 밖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안으로 무너져. 여호와니시.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니 믿음으로 한번 외치면 끝나는 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이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허락받고 출발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 진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킨 선민 구원 운동은 사실상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운동을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알려주신 예언적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을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운명적으로 알려주는 계시적 역사, 선민 구속사인 것입니다. 아말렉은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언제나 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현대판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이 악한 이 현대판 아말렉 마귀의 사탄은 휴전이나 뭐 이런 정전이 없습니다. 끝까지 공격하는 놈들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 아말렉은 피곤하여 뒤에 멀찍이 따라가던 이스라엘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공격하는 아주 간교한 놈이 요 사단 마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공격하던 아말렉 같은 현대판 대적, 이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여 뒤에서 멀찍이 따라오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어서 안 됩니다.
태만해서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 직업이, 우리는 주업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부업 가지고 몸부림치지 마라. 주업만 잘하면 부업은 그냥 따라와. 주업을 안 해야 돼, 주업. 직업이요, 직업. 아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직업으로 삽니다. 설교 한 번씩만 더 들어야 해도 그것도 안 들어. 아니, 가끔 전화 오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설교 잘 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부부간에 말다툼하고 의견 충돌하고. 아, 그러면 금방 끝내버려야지. 그 뒤부터 은혜 떨어지니까 뭐예요? 성경, 아니, 말씀 안 들려? 말씀 듣고 싶은 생각 없어? 병 걸렸는데 무슨, 밥을 먹었어? 병 걸렸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 소리만 잠깐 들어도 잠 안 올 때 설교 소리만 잠깐 들어도 잠 잘 자요 하던 사람도 그냥 음성만 들어도 잠 잘 잔다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온다니까. 그 영적 싸움에서 문제가 생긴 거, 무너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내가 아주 좋은 일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일 생긴 것 때문에 병 들어가지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하는 사람, 두 사람 만났어. 그 좋은 일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니, 내가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야, 수지 맞았네. 하나님께서 그냥 밥 떠가지고,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입 벌리고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빨리 붙들어. 그런데 막상 그게 이제 겁이 났던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5억) 몇천인가 붙들었는데 10억도 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가치로 따지면 몰라 지금 어떻게 했니. 근데 그거 걱정 때문에 잠 못 먹고 그냥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수지 맞았네. 아니, 걱정해서 잠 못 자고 지금 밥 못 먹는 사람한테 목사님은 수지 맞았다고. 수지 맞았다고.
하나님이 그냥 입에다 밥 떠서 입에 넣어주네 그냥.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잘했지? 주님은 아말렉과 싸우는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 손을 높이 들어 승리의 신호를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신약적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알려주는 예언적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 형틀에 높이 달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를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높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르비딤 어느 낮은 산꼭대기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손을 들고 계십니다. 르비딤 산꼭대기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전쟁하고 있는 한 지역의 그 전쟁터를 쳐다보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전 세계적인 우주 공간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을 위하여 세운 깃발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사인을 보는 자는 담대하게 나가 싸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곧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승리이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외쳐 못 봅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보장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거 기록해서 그냥 대대에 다 알게 하라고, 알게 하라고. 그 여호와는, 모세는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예수 우리의 깃발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한 번만 진심을 토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금년 한 해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필요 있는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져 이 하나님 나라,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암울한 새해 맞으면 얼마나 희망이 벅차야 되는데 이런 2021년을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 벅찬 감격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